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항상 점심시간은 즐거운 시간이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육적으로도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의 음식도 또 영적인 것 음식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소 때 안 해보는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다방면이 다 알고 있어야 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생각하시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여러 통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 경로로 우리가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모른 채 지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영의 양식으로 또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우리가 살면 뭐 20, 30년 더 살겠죠? 더 사실 분? 30년 사시면 다 살겠잖아요. 예, 30년 바짝 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그런 지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한 때 우리 살기는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 때. 자, 찬송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수정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긍휼로 아끼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주님, 한 주간 살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신의 욕망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의 우선을 두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내세웠으며 주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보다는 나를 위해 쓰는 시간과 물질이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장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창립 16주년 특별 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삶에서 신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구원의 완성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환상이 계속 나와요. 환상이 무슨 환상이 나오나, 환상의 역할은 또 뭐나, 왜 환상을 보게 되었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뭐요? 잘 됐죠? 4절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됐죠.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을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 6시는 12시 낮 정오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간의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릇이 또 올라가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인주수가느냐. 그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골리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이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라 하는데 같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알아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를 들어도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때가 오는군요. 환상의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환상의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과거에는 그들이 좀 신령해서 그들은 이런 걸 보지만 나는 무슨 볼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찬송에도 신기하고 놀랍도다. 옛날에 놀랍도다인데 이번에 바뀌었네요. 신기하고 놀라워라로 놀랍도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신기하고 놀랍도다 이게 더 낫네요. 그죠? 신기하고 놀라워라 이것보다는 어쨌든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왜 없었을까? 이것은 나의 신앙의 역사에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신비적인 사건으로 가득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했을 때에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가 와서 지시를 하고 환상을 보고 성령이 말씀을 하셔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경 봐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복음을 증언하는데 우리는 말씀만 달달 외워가지고 가서 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신약의 가장 중요한 두 사도 베드로 1장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 사도 바울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16장에 가면은 2차 전도행을 하다가 저 북쪽에 무시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다시 내려와서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환상이 뭐가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인이 저 빌립보 그 마게도니아인 옛날 그리스를 마게도니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왕이 있었잖아요. 그 마케도니아인이 이리 오라 우리 와서 도우시오라는 환상이 보여서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를 전도해서 유럽 선교의 첫 발판을 세웠고 유럽 선교 쪽으로 갔다는 인도로 안 가고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했다고요? 성경 말씀이 환상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계시하는 중요 통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뭘 지도한다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책 떠들어 본다고 내가 과연 인도로 갈 것이냐 유럽으로 갈 것이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동쪽으로 갈 것이냐 서쪽으로 갈 거냐, 무당이 찾아가면은 동쪽으로 가라 그러죠. 동쪽에서 오는 손님을 만날 거다 그러죠. 안 가보셨죠? 네. 저희 어머니가 첫째 둘째를 낳아서 잃었어요. 셋째를 낳았는데 지금 이제 제 큰형이 됐죠. 10살 많은 큰형이 됐는데, 근데 자꾸 아파 죽으려고 그래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첫째 둘째가 죽었다니까요. 어릴 때 아파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또 셋째를 낳았는데 저희 큰형이 됐어요. 근데 이 큰형이 또 죽으려고 그래.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더 모르지만 전부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을 무당이 찾아갔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살릴 수가 있사오리까. 엔돌의 신자반 여인을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물을 건너가거라 그랬대요. 뭐라고요? 똑같잖아요. 에게어를 건너가라 이런 거 똑같잖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었다 똑같지. 그건 무당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성령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끗 차이라니까요. 한 끗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끗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 끗이 뭐죠? 우리는 잘 노름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자우지가 무슨 한 끗 차이가 있대요. 한 개 차이인 것 같은데 자우지가 거의 비슷해.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한데 저쪽에서는 무당이 물을 건너가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큰아들을 낳고 둘째까지 있었어요. 큰 누님까지 있었는데 첫째가 죽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아들을 살리려고 결국에 안쪽 마을에서 강을 건너, 지석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이사를 와서 그리고 살았어요. 안 죽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말하기가 곤란해. 좌우지간 뭐 살았어, 안 죽어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참 곤란해. 뭐 무당의 말을 들어서 살았는지 어쨌든 좌우지간 살았어요. 안 죽고. 네. 둘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작은 형 낳고 작은 누나 낳고 저를 낳았어요. 저는 살아있는 형제로는 5번째고 내 밑에 남동생 둘이 또 있어요. 막둥이가 쌍둥이가 죽어서 하나 더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열을 낳았어요. 열을. 배가 불었다 껐다 불었다 껐다 불었다 껐다가 37살까지 불었다 껐다 불었다 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야, 무슨 공장도 아니고 사람 공장도 아니고. 예?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애를 안 낳으면 죽은다고 무당이 그러더라. 그래서 생긴 대로 낳으라고 그래서 생긴 대로 낳느니라. 저를 32살에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32살에. 잘 낳죠. 할렐루야. 잘 낳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환상, 꿈 이렇게 그런데 무당 쪽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환상이,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가 들은 예언이, 우리가 속에서 말하는 그 음성이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음성이냐 귀신이 가르친 음성이냐를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귀신 말을 듣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 귀가 좀 울리겠죠. 2귀가 울리리라 막 그런데 우리 어머니 또 새 정처가 되어가지고 한 해 운세를 물어보려고 무당에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따라갔네. 그랬더니 올해 물의 운세가 사놨대요. 뭐라고요? 물이 중요해요 항상. 올해 물의 운세가 사나워서 자식이 빠져 죽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 위에 올라가서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거기를 제주를 3번 넘어야 산다 해서 나중에 보니 저희 어머니도 제주를 3번 넘었고 저도 3번을 넘었더라고. 저는 저만 한 줄 알았거든요. 그때 이 고무신 생각이나 고무신 시커먼 검정 고무신 태아 말표 고무신 씨는 말표. 옛날 사람은 잘 몰라. 옛날에 부자는 흰 고무신을 신고 가는 사람은 검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삶이 있는데 오늘 과연
무당의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영이 엄청 많이 센 영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을 들어가지고. 성령의 말을 들었으면 성령이 엄청 더 얼마나 좋게,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당의 말을 들었더니 악한 영들이 저를 탁 집에 가서 눈에다가요, 여기다가 자크마우스를 했어. 뭐라고요? 실로 꼬매놨더라고. 영으로 눈으로 보니까 여기 눈을 실로 꼬매놨어. 안 보이게. 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계시하는데 환상을 쓰시고 꿈을 쓰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임신했다는 얘기도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는데 꿈속에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끊지 마라.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예수라고 이름해라. 그 얘기하잖아요. 꿈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꿈도 신령한 꿈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 계시되 그걸 만약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꿈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시적인 꿈이 있고, 환상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계시적인 환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만 뒤집어 갖고는 안 나와. 지금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성경 갖고 다 해결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과 환상과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귀신들을 다 내보내야 돼.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안 하고 꿈을 보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았다느니 꿈을 꾸었다느니 가짜야, 다 가짜. 귀신이 다 장난치는 거예요. 특히 꿈은 능동적이 아니잖아요. 꿈은 수동적이야. 내가 꾸고 싶다 해서 오늘 내가 꿈을 꿔야지, 오늘 저녁에 내 꿈 꿔. 그런데 꿈 꿔집니까? 내가 꿈을 꿔야지. 그런다 해서 꿈이 꿔져요? 안 되잖아요. 수동적이야. 그럼 꿈이 꿔지는 것이지 내가 꿈을 꾸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환상은요, 보여지기도 하고요, 볼 수도 있어요. 능동적, 수동적이 다 됩니다. 꿈이 더 좋아요, 환상이 더 좋아요? 꿈보다는 환상이에요. 꿈 깨죠. 꿈 깨. 환상을. 꿈보다는 환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는가?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예언, 환상, 꿈이 3개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하신 통로잖아요. 여기에 말고도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 하나예요. 그죠? 근데 꼭 예언으로만 말한 게 아니고 말은 안 해도 들려요. 이 뱃속에서 어딘가 말한다니까요. 성령이. 이 뱃속에 가슴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좌가 있어요. 성령이 보좌가 있어가지고 뭘 말하는데 말하는 게 들려요. 근데 귀신도 말도 들려요. 이게 귀신 말인지 성령이 말인지 늘 헷갈리잖아요. 회개 안 했으면 무슨 말? 귀신의 말이고, 회개해서 깨끗했으면 성령이 말이죠. 물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 알아요. 아, 이게 거짓말했구나. 이게 이 사탄이 귀신 주는 거구나. 나중에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진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 계시적인 환상, 계시적인 예언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자, 누가 예언하고 누가 환상을 보고 누가 꿈을 꾼지 잘 보세요. 자, 예언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들들과 딸들이. 원문에 보면 아들들과 딸들. 그 다음에 환상은 누가 본다고 했어요? 청년이야. 청년. 그 다음에 꿈은 누가 꾼다고 했어요? 늙은이들. 자, 늙은이들이 악한 영이 더 많겠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들, 딸 요게 많겠어요? 청년이 많겠어요? 어떻게 아셔 그거? 죄를 많이 지어봤네. 늙을수록 악한 영이 많아가지고 악한 영이 꽉 차서 더 이상 안 되면 병이 와서 죽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도 영이 많으니까 뭘 꾼다? 꿈을 꾼다. 영적인 계시가 좀 떨어지는 거죠. 환상보다는. 젊은이들은 좀 더 깨끗하죠. 그리고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해. 맑으니까 틀리지 않는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꿈의 전문가인가 환상의 전문가인가 예언의 전문가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요즘에 제가 보면은 그 70, 80%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다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들이. 그래서 참으로 저희 교회가 복된 것은 저희가 주일날 축사할 때도 전부 회개하고 축사하죠. 어느 교회에서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축사하는 데 봤어요? 그냥 축사하지. 그냥 막 기름 부음 있다고 기름 부다고 뒤로 넘어지고 그러는 거지. 회개 안 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회개 청복 연구소를 쓰시는 데는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눈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주님한테. 제가 거짓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을수록 악한 영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계시적 단계에 좀 떨어지는 것이 꿈이고 좀 더 나무 환상인 거예요. 좀 더 가게 되면 진짜 구약의 선자가 예언하듯이 그냥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 요즘에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안 한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꿈을 꿨는데 야,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이 꿈이 개꿈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꿈을 잘 꾼다. 이 사람은 상당히 영적인 세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사람인데 그런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률은 10% 정도. 보통 사람 90%는 개꿈이거나 귀신이 보여준 꿈이에요. 무시해도 돼요. 내가 회개를 많이 했다 그러면 50대 50 정도 됩니다. 내가 회개를 많이 했다 그러면 내가 꾼 꿈이 계시적인 꿈일 확률은 50대 50 정도. 그 정도로 꿈.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24장로 가운데 24장로 구약에 24장로가 많아요. 꿈하고 계시로, 아니 꿈하고 환상으로. 꿈은 요셉이 꿈을 잘 꿨어요. 뭐라고요?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래서 요셉은 꿈의 전문가, 환상의 전문가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온통 그냥 무슨 짐승이 나갔다 들어갔다 무슨 그런 환상 내용이 천지요. 처음에 느부갓네살 꿈도 시작하지만 꿈하고 환상은 비슷한 겁니다. 예, 잠을 자면서 계시를 받는 것은 꿈인 것이고 잠을 자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본 것은 환상인 거죠. 그러니까 꿈하고 환상, 잠을 잔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하면은 꿈이고 능동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하지만 또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환상이죠. 그러니까 꿈과 환상은 앞뒤의 차이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환상이 더 계시적인 것이 많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엄청난 환상 그냥 천지야, 그냥 천지. 에스겔도 환상 나오죠. 이사야도 환상 나오고요. 환상이 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환상의 전문가는 다니엘, 꿈의 전문가는 누구? 요셉, 다니엘. 근데 다니엘은 24장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 총리의 일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총리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장로에 들어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 한 민족을. 근데 어쨌든 꿈꾸는 자가 있고 환상을 보는 자가 있어요. 꿈하고 환상은 비슷비슷하다. 자, 욥기서 33장. 욥기서 33장. 꿈과 환상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오는 게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꿈과 환상을 무조건 무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도 있다 이거죠. 자, 14절에서 1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 안 둬도 사람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시라는 게 중요해요. 15, 16절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이나
꿈에나 또 밤에 환상을 볼 때, 잠들 때에 졸며 깊이 잠들 때 보는 것은 꿈이고, 환상이라는 말은 호람마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호라오 보다 라는 뜻에서 왔어요. 보는 것, 보여지는 것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꿈이고, 그 다음에 밤에 또 환상을 볼 때, 그러니까 환상과 꿈은 거의 같은 것인데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고요. 볼 때에 16절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리.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어떤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적인 꿈이 있고 계시적인 환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환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자기가 복직될지 안 될지를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이 같이 거기 감옥에 있다가 나가 꿈을 꿨는데 뭐 포도나무가 뭐 이거 무슨 바로에 잔을 올리고 하는데 떡을 했는데 떡을 올렸는데, 그래서 당신은 복직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잊어버렸다가 느부갓네살이 누가 바로 왕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파리한 황소가 이렇게 나오더니 살찐 황소 7마리가 있더니 살찐 황소를 잡아먹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뭔 꿈이지? 그래서 무시를 했어. 그냥 무시를 했어. 근데 또 꿈을 꿨네. 이들은 이삭이 나오는데 동풍의 말은 아주 말라빠진 이삭이 튼실한 이삭을 먹어버린대. 또 완전 놀랐어. 이것이 무슨 꿈이냐. 그래가지고 막 물어봤어. 이 꿈을 해석할 적이 뭐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7년 가뭄 7년 풍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나일강에서 이 주변에 일어난 그 황소는 목축이고, 그 다음에 벼는 농업. 그 옛날에는 그 두 밖에 안 해서 농업이나 목축이다 둘 중에 하나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 둘 다 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그 얘기를 이제 둘이 꿈을 꿨는데 나중에 진짜 술 맡던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데 바로가 그 꿈을 해석을 못한다 하니까 내가 있다가 그 꿈 얘기를 했더니 그 꿈대로 내가 되었어요. 그놈이 그냥 당장 데려와. 그래서 그냥 일학 스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못 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내일 잘 살아.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쓰시면 감옥에 쫙 밑에 있어도 최고의 꼭대기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자리 위에 너는 다 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계시적인 꿈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1장에 나와요. 그 꿈이 계시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건 아까 욥기서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41장을 열어봐봐요. 창세기 41장 25절.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 불려갔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적 꿈이라는 거예요. 그거 꿈이 이방인이 꿔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꿈은 뭐요? 한 개다. 그 밑에 보세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래서 7 황소와 7 이삭 이야기는 7 흉년에 7 풍년이 올 것이니까 대비하라 이런 거였잖아요. 32절입니다. 답이 딱 나왔습니다. 답이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꿈이 2번 꾸어진다. 그건 계시적 꿈이에요. 두 번째, 그 꿈이 꾸고 나서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어떤 꿈을 꾸어놨는데 어디 부분만 생각이 나고 어디 부분에 생각이 안 나. 분명히 내가 꿈을 꾸었는데. 개꿈이요? 뭐라고요? 개꿈. 예. 선명하게 기억 안 나는 개꿈이요. 예.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꾼 것도 선명한 두라 평지에 세우는 선명한 꿈을 꾸잖아요.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선명하게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겹쳐 꾸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뭔가 말씀하시되 다시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시면 꿈도 꾸시고 환상도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요, 좀 민망한 꿈인데 똥을 막 싸는 꿈을 꾸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창피해. 꿈속에서 되게 창피해. 근데 막 똥을 막 팍팍팍 똥을 싸는 거예요. 세상에서 똥 싸는 꿈은 무슨 꿈이라고 그러죠? 대박 꿈이란 거예요? 재물 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0만 원 들어왔나? 요즘에 똥을 싸는 막 꿈을 꾸는 거야, 내가 그렇게 똥 싸는 꿈은 안 꿨거든요, 꿈속에서. 여러분 똥 싸는 꿈 꿔봤어요? 잘 안 꾸지요. 똥 좀 주여, 내 오늘 똥 싸기야. 근데 똥 싸는 게 아니야. 근데 똥 싸는 꿈을 연거푸 2번이나 연거푸를 꾼 거예요, 제가. 근데 똥 싸는 꿈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배출하는 꿈이래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똥 더럽잖아요. 더러운 영이 빠져나갈 때, 그때 꾸는 꿈이다. 그 대박 나는 꿈 아니에요, 그거. 어쩌다 겹쳤을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요. 네. 똥을 싸는 것은 내 속에 더러운 영들을 빠져나가서 배출하는 꿈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꿈속에서 막 누가 짐승이 와서 나를 막 받아버렸어. 그것은 귀신이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꿈속에서 칼이 와서 나를 막 찔러버렸어. 그러면 그 자리에 병이 들어요. 귀신이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꿈 기본적으로 알 거예요. 꿈속에서 귀신을 만났어. 막 싸웠어. 근데 내가 못 이겼어. 못 이겨. 이 사람은 귀신 못 쫓아내요. 꿈속에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사람은 실제도 못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 신령한 꿈을 꾸는데, 곡식단의 꿈을 꾸요. 요셉 창세기 시절 되면 곡식당이냐, 형의 곡식당이 자기 절하잖아요. 네, 해와 달과 별이 막 절하잖아요. 그 같은 계시적인 꿈이고 선명한 꿈이고, 내 꿈을 들어보시오, 다 알렸잖아요. 알고 겹쳐 꾼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 다 형제들이 자기에 절한다. 나중에 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시적인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 만난 짐승들은 전부 귀신이다 보시면 돼요. 귀신이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꿈속에서, 저는 어렸을 때 이 꿈을 많이 꿨는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막 뒤쫓아오는데 내가 막 달려가려고 해를 쓰는데도 안 가죠. 제가 꿈을 제일 많이 꾼 게 2가지예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안 가져가지고 저놈이 조금씩 나를 죽이네. 어떡하나. 이 꿈을 많이 꾸고요. 2번째는 맨날 시험 보는 꿈이야. 시험 보는 꿈인데 내가 조금만 공부했으면 다 알 수 있어. 100점 맞을 꿈인데 뭐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선생님은 다가가지고,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꿈속에. 그래서 선생님이 흐뭇하게 내 제 앞에 지나가면서 흐뭇하게 100점 맞을 놈, 그러고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식은땀이 나. 왜냐하면 뭔 일 했는지 공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꿨어. 근데 어렸을 때 뭘 도망가는데 못 도망간다. 여러분, 이것이요, 발에 악한 영이 많이 붙어 있어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형통함이 없어요. 앞길을 방해를 받아 전진 못하게 하는 영들이 다리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혹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보면 날아다녀요. 꿈속에 어린이들 날아다닙니다. 근데 어른이 꿈속에서 날아다닐 일은 없어.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무거워서 못 떠.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날아다닌다, 영이 팍 빠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꿈 꿔보세요. 네? 내가 꿈속에서 영이 막 환상 속에 내가 날아다닌다,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악한 영이 빠져나간 거. 그러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도망간다 그러면은, 주여, 주인입니다. 내가 회개 안 해가지고 내 다리에 악한 영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꿈과 환상은 약간 비슷비슷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상은 무엇이냐? 꿈과 비슷한 건데, 그 꿈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은 재미난 게 뭐냐면은 능동적으로 환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소서 라고 딱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환상을 딱 보여주고, 저 사람의 과거가 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과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과거가 딱 보여줘요. 영적 세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저 사람 과거를 좀 알려주세요, 또는 현재를 알려주세요. 근데 딱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쪽 세계, 은사 세계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는 이것으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100%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요 기도 때마다 어떤 청년이 하나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밥을 산대요. 뭘 산다고요? 밥을 산다고. 그럼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밥을 산다는데. 네. 자꾸 밥을 사세요. 할렐루야. 내가 밥이 약한가 봐요. 밥을 산다고 그래. 아, 그래요? 그래서 오자. 근데 내가 그러잖아요. 그 청년이 나하고 상담을 한다는데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하나도 모르고 하면 상담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뭔 얘기한가 들어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새벽에, 주님, 기도에 나오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나하고 상담을 한다고 한다는데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과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보여달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환상이라니까요. 꿈은 꾸어달라고 해서 꾸는 게 아니지만, 딱 했더니 뭐가 탁 나오느냐, 바닷가가 쫙 나와요. 바닷가가 밀물이 이렇게 짜르륵 또 짜르륵 밀물이. 이 환상은 동영상으로 나와요. 동영상으로. 그런데 배 한 척이 딱 있어요. 배 한 척이 무태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무태 육지에 다 있었어요. 이게 있는데 그 배를 천천히 보니까 앞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앞에가 이렇게 그 둥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둥그렇게 된 앞부분이 잘렸어. 네모나게. 우리 사람이 통행하도록 이 문이 잘렸더라고. 그래서 글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그 장면이 뭡니까? 근데 그 장면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까지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 제가 그랬죠. 형제님, 제가 형제님의 과거를 뭔지를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바닷가에 배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해군이래, 해군. 어렸을 때 거제에 대해서 그 배 있는데 거기 살았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제 말을 그 사람이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와,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뭔가 좀 아는 모양이다. 몰라도 아는 모양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아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 그래서 제가 주님, 집사님 무슨 상담을 해왔는데 뭔 상담이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환상을 쫙 보니까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 뒷모습이 딱 보여.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와, 나는 깜짝 놀랐어.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과거가. 미래는 안 보이느냐?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금요일에 나왔다가 미국으로 가는 어떤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자기의 사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요, 캄캄한 하늘에 갑자기 은빛 찬란한 것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쏴 이렇게 지나가요. 은빛이 반짝반짝 이쪽으로 지나갔다가 이쪽으로 지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 천천히 봤더니 은이 있는데
그 은이 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꼭 운석 덩어리처럼 은이 박혀 있고 중간중간에 흙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다 은은 아니야. 근데 아주 거칠어. 아주 거칠은, 아주 다듬어지지 않는 운석 같은 그런 것들이 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요, 이 환상은요,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석이. 그래서 아직은 사역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은과 같은 금보다는 아니 은과 같은 동보다는 훨씬 낫지만 은과 같은 존재로 쓰시려고 하는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회개를 해서 다듬어진다면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금은 보석의 그런 사람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내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환상은. 그리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는 거예요. 내가 꿈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꿈은 대부분 미래적인 것을 암시해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환상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환상의 은사를 받으면 가능하다. 베드로가 환상을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자기 같은 것이 대낮이었어요. 한낮이었는데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는데 먹을거리가 가득 들은 짐승이 있는 것이 내 보자기가 하늘에서 끈이 달려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쳐다보니까 깨끗한 짐승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짐승도 있고 더러운 기는 것도 있고 더러운 새도 있어요. 독수리도.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야. 잡아먹어라. 뭐라고요? 잡아먹어라. 네, 베드로가 주여 나를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가지고 부정한 것은 안 잡아먹었는데 무슨 소리니까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그래서 쓱 올라가 버렸다. 그럼 근데 또 거기 내려오래. 3번을 내려왔어. 3번 할렐루야. 아주 잘 됐네 여기는. 아주 세 번을 내려왔다고 나와. 네. 3번을 내려왔는데 나중에는 3번째는 뭐가 하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말씀 좀 전해달라고 오라 그런 거 부흥 강사로 오라고 초청이 온 거예요. 갈까 말까. 예전에는 절대 안 가지. 저 지 더러운 것들 이방인들 저거 불쏘시개 저것들 더러운 거 내가 어떻게 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한 번도 이전까지 불신자에게 전한 적이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근데 그 환상이 딱 뜨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잖아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언할 때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환상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이죠. 19절 20절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다가.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 못 듣지만 성령 음성이 들려요. 이 가슴에서 얘기합니다. 귀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은 대부분 귀에 얘기해요. 귓가에 막 얘기해. 근데 가슴에서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성령 음성은.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그 보자기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성령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다 여호와께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지 성령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옮겨졌어요. 구원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그럼 고넬료에게는 어떻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환상과 성령의 계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하고 고넬료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안 만나. 절대.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만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가 유튜브를 들었는데 정보배 목사가 나와서 어쩌다 들어봐가지고 아 여기가 진짜다. 그럴 확률이 별로 없어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동탄까지 이사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거 보통이 형이 아니네. 네.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이방을 싫어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 쓴 거예요. 다음 타자로. 그리고
안 가려고 하는데 그 환상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이제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인간은 없다. 내가 오늘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또 성령께서 가슴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따라간 거죠. 그럼 고넬료는 뭐냐?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믿고 있었는데 그도 환상이 쫙 펼쳐졌어요. 근데 이것은 환상이라기보다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뭐냐? 천사가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천사가 보여. 제 뒤에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 사람. 영안이 열렸으면 제 뒤에 천사가 있는 게 보여요. 천사가. 예배 시간에 막 빵빠레, 팍 빵빠레. 양쪽에 아기 천사가 막 빵빠레 불어요. 여기에 기도 천사가 요 두 명이 여기 앞에서 딱 대접 같은 것을 딱 들고 딱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받아가려고. 기도를 그 교회의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키도 큽니다.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양쪽에 보이는 사람. 무당에 가가지고 여기에 몇 명 있어? 둘이 왔어요. 저기하고 나하고 왔어. 못 알았어. 여기에 몇 명 있어? 그 사람이 3명이요. 그럼 뭔 거예요? 하나는 귀신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3명밖에 안 보이는데 3명밖에 안 보이면 어린아이군. 그래요. 무당이 뭐라고요? 5명이 있었거든 거기에 귀신이. 근데 하나 귀신밖에 못 본 거예요. 네, 다. 귀신, 이 무당은요 귀신만 보고 천사는 못 봐요. 단 한 명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 어둠이 쌓였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도 보고 천사도 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귀신밖에 안 보입니다. 미안합니다만 그건 큰일 날 일이야. 그건 큰일 날. 그건 무당이에요. 무당의 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네, 무당의 영이. 천사가 보여야 돼. 천사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어디야? 천사의 지시를 받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꿈속에서 요셉이 본 것도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지시하는 걸 그대로 그것은 현실에 이르는 것인데 좌우지간 이게 지금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마태복음 1장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사를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천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귀신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도 보고 천국도 봅니다. 지옥도 봐요. 더 나가면 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거나 꿈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어떤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내가 영안이 열린 것인가, 내가 환상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환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어떤 장면이 보인다고 한다면, 영안이 열린 것은 영적인 실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이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과거가 보이고 현재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장면이 딱 보이든가 미래에 어떤 일이 착 보여요. 이렇게 착 장면이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니, 영안이 열리라 환상이 열린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환상을 잘 보고 어떤 사람이 영안이 잘 열리느냐? 영안이 잘 열리려면 영의 눈이 영이 안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눈에 악한 영이 많이 있으면 영안이 잘 안 열려요. 이 사람은 제사 많이 지내고 그 다음에 석가 많이 섬겨서 늘 절을 하잖아요. 조상에다가 절하고 석가에다 절하죠. 이런 사람 영안이 잘 안 열려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종갓집 이런 사람들의 영안이 잘 안 열려요. 이게 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환상은 뭐냐? 환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이 심장에 악한 영이 없으면 영안이 잘 열려요. 그러면 영안이란다, 환상이 잘 보여. 그러면 나는 환상이 잘 안 보인다. 그럼 뭐예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환상이 안 보여요. 환상이 잘 보인다. 그 사람은 원수가 없어. 원수가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환상이 잘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환상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환상의 종류는 네 종류가 있는데, 첫째, 기본 환상이 있어요. 무슨 환상? 기본 환상. 이 기본 환상은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보는 기본적인 환상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고 싶을 때도 볼 수가 있고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고요, 내가 보고 싶다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싹 보여줄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장면을 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줬어. 그래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가 기본 환상. 기도하면서 어떤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마게도냐이 딱 나와가지고 이리 오라, 이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보는 환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미래에 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베드로가 본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그가 신앙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걸 옛날에는 뭐냐면 비몽사몽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비몽사몽을 이번에 황홀한 중에라고 바꿨어요. 비몽사몽이 뭐냐? 아닐 비자 꿈몽자, 유살 사자 꿈몽자. 이게 꿈도 아니고 꿈도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꿈은 아닌데 꿈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몽사몽이라는 것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수동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꿈은 아니에요. 꿈은 아닌데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든 것 같기도 하는데 뭐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꿈은 의식이 중지되는 거잖아요. 자기 의식이 중지돼서 꿈을 꾸지만, 비몽사몽은 의식이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여기 현장에 있다,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꿈은 그거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리고 하는 건데, 비몽사몽은 지금 현장이 여기 있어서 내가 눈을 뜨면 그 현장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의식의 상태인데도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나타날 때 비몽사몽 환상이라 한다. 그래서 기본 환상이 있고, 두 번째는 비몽사몽 환상이 있다. 비몽사몽 환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신 환상이 있습니다. 무슨 환상? 입신 환상이 있어요. 입신 환상은 뭐냐면, 내가 영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손을 딱 이렇게 딱 손이 나와요. 주님 손이 나와. 가자 그러고 손이 나와요. 그 손을 딱 잡으면은 쫙 올라가. 그럼 펼쳐지는 거예요. 뭐가? 무슨 펼쳐지는 거. 이것은 입신 환상이에요. 입신 환상은 자기 속에 그때 손을 딱 잡는 순간 자신의 영이 쏙 빠져나갑니다. 육체는 여기에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랬죠. 빠져나가지고 자기는 바벨론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갔다 와. 그 영이. 근데 그 영적인 세계는 공간의 세계가 멀리 있지 않아요? 1초도 안 돼서 가요. 그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까지 여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올라가는데 그때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육체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육체하고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누가 잘라버리면 영혼이 못 들어오느냐? 그런 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끈이 쫙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느 때 가든 간에 순간적으로 확 들어와 버려요. 그냥. 네. 그래서 육체는 여기에 있어요. 육체는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환상을 보고 온다. 그럼 무슨 환상? 입신 환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입신 환상 중에는 영이 빠져나가지만 육신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뭘 말하면 말을 다 들어요. 자기 듣고 있어요. 내 몸은 잘 움직이진 않겠지만 말을 다 들어. 다 듣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입신 환상이고, 마지막 그런데 이 영안에서 입신 환상하고 영의 세계를 직접 보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입신 환상은 자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육체는 반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반죽음에. 그리고 그 영은 빠져나가서 어딘가를 갔다 오는 거예요.
반죽으면. 그리고 시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서 자기 영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냐? 육체가 죽어 있지 않아. 지금도 살아있어. 똑같이 뭐 운동하고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영이 계속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입신 환상이 좋겠어요?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는 게 좋겠어요? 영안이 열리는 게 좋아. 그럼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하면 그냥 여기에 있으면서 영이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안 가고 영이 봐버려. 그냥 봐버려. 지금 집에 침대에 뭐가 있는가를 보면은요, 내 영이 그거 안 가. 내가 빠져나가지 않아. 입신 아니어도요, 침대 밑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구나, 그게 보여요. 원숭이 뭐요? 귀신이요. 짐승은 다 귀신으로 보이잖아요. 기교를 부리는, 재주를 부리는 교만한 놈이 그게 있구나. 나가 왜 자꾸 나를 멋지게 포장하려고 뭐 들추게 하느냐. 원숭이 때문에 그래요. 그렇듯이 이런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굳이 빠져나가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 입신이라는 것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의 시체 상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보는 게 더 낫다. 입신 환상보다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건 입신 환상과 관련 지은 거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따라서 해봅시다. 열린 환상. 무슨 환상? 열린 환상은 뭐냐? 쫙 보는데 쫙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뭔 일을 하고 하는 게 딱 보여요. 이렇게 영상으로 쫙 지나가요. 집사님 뭐 하고 왔죠? 눈 뜨고 있어. 눈 뜨고 있는데 이게 보인다니까요. 눈 뜨고 있는데, 눈을 열리는 환상은 눈 뜨고 있는데 보인다니까, 이 사람이. 무당이 있다고 하니까 당신 뭐 하고 왔지? 그 얘기하네 안 해요? 저도 어떻게 알았지? 그들도 열리는 환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고, 우리는 성령이 하는 거고. 한 끗 차이라니까요. 그런 분 만나면은 그 앞에 있지 않고 싶겠죠? 아직 제가 열리는 환상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지금 내가 뭐 하고 왔는지 지금 다 보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지. 뭐 그런데 아니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아직 열리는 환상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맨날 열리는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은 저 집사는 어디 갔다 왔구나, 저 집사는 어디 갔다 왔구나. 이씨, 이러고 있으면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간 척하고 걸어간 척 앉아있는 쓸데없는 소리 진짜. 예이라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열린 환상으로 어떤 집회를 할 때,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딱 오는데요, 그 사람이 목발을 딱 짚고 오는데 귀신이 그 목발을 짚고 있는 그 다리에 막 감겨 있거나 뱀이 감겨 있는 게 딱 보여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탁 하면은 뱀이 탁 풀고 가요. 그러면은 왜요? 이거 짚고 있는 거 던져라 그래요. 다 보이니까. 그 다음에 딱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이 목발 같은 것을 휙 던지는 것이 보여. 이렇게 걸어 나오라 할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낫구나 하고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열리는 환상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개판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략 난감이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뭐 나면서 안진병도 다 고쳤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했는데 다 던졌는데 푹 쓰러져. 그럼 얼마나 대략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은 열리는 환상 오면서 벌써 뱀이 있다 이런 게 다 명령해서 쫓아버리고, 또는 환상이 딱 보여가지고 던지는 것이 환상으로 딱 보이니까 나오시오 하는 거예요. 던지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던지시오 했는데 개판되면 안 되지. 얘기를 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열린 환상은 상당히 사역자가 좀 깊은 사역자가 될 때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열린 환상은 대부분 이제 미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상이 이렇게 펴질 수 있다. 정리합니다. 일반 환상, 기도 중에 보는 환상, 비몽사몽 환상. 성경에 보면 엑스타시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엑스타시 환상, 비몽사몽 환상, 황홀한주 환상. 세 번째는 입신 환상, 네 번째는 열린 환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환상을 보게 될, 꿈을 꾸게 될 장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또 다른 통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복음을 전파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쓰였다. 사도행전 보니까.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아직 단계가 도달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 쓰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 나왔습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에 팍 쳐가지고 자꾸 팍 풀어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눈 다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고 간수가. 다 그 천사가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너무 죄가 많고 악한 영이 많아가지고 그런 천사를 못 보고 환상을 못 보고 꿈도 못 꾸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는데 그러니까 초자연적 기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 그래서 머리로만 믿다가 안 믿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회복해야 될 게 많다.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나 꿈은 복음 전파를 위한 아주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런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되게 하려면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회개하고 환상도 보고 회개하고 귀신도 쫓고 회개하고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회개 안 하고 하는 것이 신사도 빈야도 쪽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왜? 귀신이 주는 것을 그 비슷한 한 끗 차이라니까요. 귀신이 무당이 하는 것을 성령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죠.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속아버린다. 우리가 귀신에게 쓰임받아서 마태복음 7장 20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선지자 노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해서 그 안 보이면 천국 가는 게 더 좋고 회개해서 더 많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은사적인 것도 열어주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무당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딱 자기의 생각을 맞추죠. 하나님이 최고신이구나. 딱 아는 거죠. 무당세계 자기는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조금 더 열어갈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출발은 회개다. 그래서 회개 열심히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또 점점 개발이 되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복음 전파, 회개 천국 복음 전파에 귀중하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닦는 속담처럼 귀신의 역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교회가 초자연적 역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회복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더 많이 회개를 해서 온전히 성령의 계시만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아니라 546장 이거 맞죠?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천성을 향하는데 혹시 잘못해 갔었네요. 546장으로 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이뇨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석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엄청난 많은 세계들이 사실 있는데 이제야 비로소 우리들도 눈을 뜨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갑시다. 할렐루야. 회개 많이 해서 혹시 안 나타나면 뭐 상관없어요. 회개 안 하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런 은사만 주관데 회개 안 했다가 귀신에 쓰임 받다가 내동 쓰임 받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70-80%는 지옥 갑니다. 은사자들이 70-80%는. 왜? 회개 안 하다가 성령 회방죄, 성령 능력죄에 걸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닌 걸 성령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하고 있는 걸 성령이 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옥 갈 수가. 왜? 이 생과 저 세상에 사심 없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능력, 은사 이런 게 함부로 이렇게 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또 그렇다고 장 못 닦는다고 구더기 때문에 없다 하지 마라 막.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인간 사회 집단이 돼버렸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성령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우리는 둘 다 간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저는 정확하게 진리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둘 다가 잘 돼. 말씀으로 천국 가고 성령으로 저주 없애는데 회개를 잘해야 되겠죠. 회개를 열심히 감당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사도 주시고 천국도 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생일 16주년 16살 생일 잔치가 있는데요. 각 구역별로 음식 잘 준비하고 있고요. 또 특순도 준비되고 있고 또 장식도 막 싹 다시 할 거예요. 완전히. 여기 오면 뭐 이런 데가 있나. 다음 주에 눈이 이렇게 떠질 거예요. 오늘 다 장식이 다 될 것이고 구순현 집사님은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갔던 사람이에요. 다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그 구원과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검증하고 부른 거니까 오셔서 많이 은혜 받아도 되겠고 그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뱀을 막 전시 이렇게 나눠주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또 세울만 하니까 온전하지는 않죠. 온전했으면 목사 됐겠죠. 집사 정도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하니까 올화수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도록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 은혜가 모두에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회개 없이는 안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삶이 역사가 저주 가운데 해방돼야 사람도 움직이더라.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만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 근데 회개하니까 당신이 병이 낫는다. 귀신이 떠나간다. 이게 해야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와 연합해서 함께해서 하늘의 상을 다 받도록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마중물이 되어 동참하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우리 이분만 기도하고 마치고 이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아버지 어느 날 눈을 감습니다. 무엇을 해놓았을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하늘의 상을 주신다 했건만 육신의 눈에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일평생 동안 아버지 세상 것 추구하다가 남긴 것 하나 없이 하나님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이 진짜가 아니고 하늘의 것이 진짜라는 걸 저희들이 알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자 아버지 각기 다른 파트에 주님이 쓰실 영역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음식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거 안내 잘하는 거 물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회개 정복음을 땅까지 증언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땅에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멸류관 없는 성도 보좌자리 차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므로 악한 영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수연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 말씀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꼭 아버지 결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란 속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조건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거지만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가 각기 자기 맡은 그 일들을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팀으로 공동체로 전도해서 다른 교회를 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일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어서 다음 주에 교회 생일잔치가 정말 축제 같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수연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천국을 소망케 하는 말씀 불신자를 결단케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 역사하도록 마음이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온 우리 성도들 또 한 주 동안 잘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함께 연합하여 동역할 때 하늘의 복을 준비할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환상 꿈 예언 모든 것들이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잘 준비케 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유튜브 또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